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곧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부활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이 전하는 설교의 주 핵심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50여일 전쯤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고 환영하고 축하했었던 그들이 단 3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당연히 죽어 마땅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고 그리고 똑똑하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는 전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긴 말씀 가운데 어찌 보면 22절 말씀이 서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36절 말씀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담대함으로 그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감과 확신에 넘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였기에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을 역사하시는 그 사건을 증인으로서 어떻게 증인된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혹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23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신 그 자손 중에서, 3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33절에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그리고 36절에도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연의 현상이라든가 혹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임을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음대에 들어갔습니다. 성악을 전공하고 노래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늦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한 후에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성악을 가지고 노래를 하죠. 요즘에는 성악을 전공한 가수들이 많이 나와 있죠. 뭐 트로트 가수 중에서도 성악을 전공한 가수가 있듯이 이 목사님은 그래서 성악으로 전도하고 성악으로 목회를 하겠다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교인들이 부흥되질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주 뛰어난 음악의 달란트가 있는데도 왜 사람들이 내 음악을 알아듣지 못할까? 근데 어느 날 힘들어서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집회하는 중에 강사 목사님이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을 세워놓고 안수기도하면 사람들이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그래,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목회를 해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또 안수기도하면 넘어뜨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몇 가정 남지 않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루는 부흥회를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나도 재미있게 유머를 섞여서 해요. 그래, 나도 이제는 유머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겠다. 결국 그 목사님은 재미난 이야기 그리고 유머를 가지고 목회를 했지만 결국 한 가정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주변에서 선배 목사님들이 말해주기를, 목회는 네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지난 자연의 현상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저 못하겠습니다, 저 다음번에 할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순종과 겸손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취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지요. 베드로에게 특별한 재능과 기술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말씀에 근거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이렇게 우리가 세종대왕 덕분에 쉬운 한글 덕분에 문맹률이 낮지만 사실 글을 알고 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다고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인용할 수 있었을까요? 구약의 말씀은 한결같이 공통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이 예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베드로는 철저하게 다윗의 말을 인용하고 다윗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복음에 근거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 미국 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마치고 주차장에 나와서 오늘 목사님 설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는 치즈가 빠진 햄버거 같아. 아니야, 치즈가 빠진 햄버거가 아니라 패티가 빠진 햄버거야. 쉽게 이해하자면 단팥 없는 붕어빵, 찐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가 치즈가 빠진 햄버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패티가 빠진 햄버거일 수 있습니다. 앙꼬가 빠진 찐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대부분 우리 코로나를 우리가 한 번씩 경험해 보셨지요? 코로나 겪으실 때 가장 어떤 분은 열이 나고 어떤 분은 기침이 심하고 어떤 분은 근육통이 나지만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감기만 걸려도 우리는 입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식욕이 없어지지요. 코로나는 한 3, 4일 지나서야 비로소 식욕이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가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식욕을 잃어버리면 그 산의 진미는 나에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환자가 되어서 병들어 있으면 입맛을 상실한 채 환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나에게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주 꿀과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는 쓴 음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도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그는 평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육군교도소에서 근무할 때 일입니다. 부대에 전이 보면 제일 먼저 지휘관한테 신고를 합니다. 제가 지휘관한테 신고할 때 저와 함께 전이 본 다른 분들이 있어서 2명인가 3명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면 지휘관은 테이블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눕니다. 근데 그 지휘관이 저한테는 한마디도 묻지 않아요. 저한테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느 부대에서 근무했고 어떻게 했는지 전혀 묻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휘관은 군종 장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주 못마땅해하는
분이었어요. 그런 부대에 가니까 모든 부대 간부들이나 부대원들이 목사를 보는 눈초리가 뭐냐면 지휘관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불과 2달 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곳에는 형이 확정된 수감자들 뿐만이 아니라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혹은 이제 장기간 복역해야 돼서 민간 교도소로 이감 가야 되는 대기자들까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때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한 수감자가 목사님과 면담을 요청합니다. 제가 찾아갔더니 이 수감자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저를 좀 신고해 주세요. 이 수감자는 이제 형이 확정되어서 민간 교도소로 이감 갈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죄명은 미성년자 추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에게는 밝혀지지 않은 추가 범행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의 용기에 손을 꼭 잡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에게 제가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너를 신고할 수 없다. 내가 여기 있는 다른 간부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결국 제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러나 그의 자백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서 기소 없음으로 다시 말해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왜 그가 그렇게 자수를 했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배 중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교도소에서 제일 하기 힘든 설교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설교입니다. 그들은 이미 형사적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힘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에 대한 설교를 하였고 그 설교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 자신의 여죄를 자박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근거할 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에 근거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자신이 본 것, 자신이 들은 것,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자신이 보고 말한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그는 증인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달리 말해서 증인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보지 못했거나 내가 듣지 못했거나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부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얼마나 받아보셨습니까? 저 목사도 사실 그런 질문 쉽게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받지 어렵지만 그러나 적어도
당신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에 오십니까? 예, 우리 교회 시설이 너무나도 좋아서요. 예, 우리 교회 교인들이 사람들이 좋아서요. 예, 목사님이 좋아서요.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이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해 보면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인해서 공석이 된 12사도 중에 한 자리를 뽑게 됩니다. 그들이 보충할 때에 22절 말씀해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의 조건은 바로 부활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업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갈 때 그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또한 증인이 하는 것은 증언입니다. 그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횡설수설하면 그 증언은 증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부활의 주님을 명확하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해 보면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은 모두 순교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교자와 같은 마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된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근거한 증인이 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귀한 부활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믿음에 근거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